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많이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처처에 그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만져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베드로 전서 마치는 날이에요. 5장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단편 설교를 쭉 고난에 대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제가 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같은 영적인 맥락은 같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제목이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이 은혜에 굳게 설하잖아, 그죠? 이거 본문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한 번 더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비밀은 은혜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함께 한 자리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고 그 핍박과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어쩌면 뭐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선포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 정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목표가 있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대로 있지 않죠. 그 아이가 정말 끊임없이 온전한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 줬는데, 사실 말씀만 쭉 읽으면요, 다 하는 말씀 같고 뻔한 말씀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에게 이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그냥 다 귀동냥으로 듣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모였단 말이지.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지도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초대교회 때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지금과 같이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뭐 교단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러면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다 같은 사람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같은 말인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직책을 이제 달리 불렀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목양을 뭐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면 이제 목양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목양을 하게 되면 그분을 이제 목사라고 부른 거예요. 혹은 좀 치리를 한다든지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은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그 중심으로 딱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분 그러면 장로라고 얘기도 하고 내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읽은 대로 나는 함께 장로 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계실 동안에 함께 생활을 했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그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렇게 본다면 자연히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뭐가 생길까요? 권위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래도 똑같지 않겠죠. 교회 내에서 세워진 다른 장로님과 베드로 장로님과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를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위치라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정말 그 사람들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렇지 않더라.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조금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가 사실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받죠. 그 다음부터 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그는 도망간 적은 없어요. 그때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결국 예수님처럼 이제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가 없어.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는 그렇게 도망가고 누구보다도 정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큰 소리는 잘 쳤지만 도망갔던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음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지금 베드로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지금 상당히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거든. 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말이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말인데 그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막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고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비록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성도님들과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시절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데 이 시절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받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나타날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절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그렇게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절을 똑같이 보내지만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에게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교회의 그 지도자들, 아까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지켜야 할, 감당해야 될 어떤 덕목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2절에. 오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요.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금 2절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양무리를 치는,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목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은 바로 목양이에요. 목양. 여러분, 이거는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이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부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뭐 이런 여러 많은 우리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잖아.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목양이다. 여러분들에게 목회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 그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고 가는 일, 이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지도자의 제일 된 부분은 목양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목회자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는 목양이 첫 번째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이 있고 교구원들이 있고 부원들이 있고, 이럴 때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전화로 가끔 신방도 해주고, 요즘엔 뭐 카톡도 할 수 있고 텍스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좀 심하면 또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자꾸 격려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건 목양이거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거예요. 행정이나 어떤 구제나 건축이나 이런 일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목양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이건 여러분 다 잘 아는 건데요. 목양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목양을 맡겼는지 알아요? 목사? 여러분, 무슨 유명한 장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부여받고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인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목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책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니까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만큼 사랑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지. 생명 내놓고 사랑하는 거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예요? 목양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성도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2절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해라 그 얘기예요. 예, 즐겁게 해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일을 막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예, 막 의미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이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건 아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 누구 양? 내 양이 내 양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 때문에 생명도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근데 그 앞에 자원하는 마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하면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원은 해놓고 나서 내 마음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원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내가 자원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목양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요, 좋은 일, 유익한 일은 되게 자원해서 안 해. 억지로 해.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해롭고 무익한 일은요, 대부분 자원해서 해.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거 그렇게 어렵게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앉아서 얼굴을 모르겠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도요. 뭐 이거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없어. 자원해서 가. 그잖아? 자원해서 간다고. 근데요, 공부하는 일, 숙제하는 일, 이건 안 돼, 잘. 이건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우리 운동, 이거 쉽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야, 죽지 못해서. 저도 우리 그 최청원 집사님이 저만 만나면 운동을 하래, 운동을요. 얼마 전에는 무슨 공 같은 거 하나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절 보러 운동을 하시라고, 목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영성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육신을 잘 관리해야 잘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짐이야 지금요. 집에 갖다 놨는데 볼 때마다 그게 자꾸 이걸. 근데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막 그냥 뭐 이 짐 같은데 등록도 하고 뭐 트레이너도 뭐 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묶지 않으면 안 되잖아. 좋은 일이죠, 여러분. 유익한 일이야. 근데 유익한 일은 자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고스톱은 이게 자원이 잘 돼. 그죠? 나만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괜히 얘기했네. 어쨌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그래. 좋은 건 쉽게 안 돼.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자원해서 하래요, 여러분. 자원해서. 정말 자원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랬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혹은 물질 제일주의, 이런 어떤 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고 숫자로 판단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 얼마나 번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집에서 산대,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래,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으로 평가받기 원하고 돈 바라기가 쉬워요. 돈을 원하기가 쉽다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사꾼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됐나? 라고 나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사명으로 한 거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준 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저를 써달라고,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올 때 우리가 무슨 계약서 쓰고 나온 게 아니라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 주실래요? 월급은 뭐, 휴가는 얼마나 주실래요?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어. 그냥 나왔다고 전부. 예,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숫자 계산이 돼. 난 조금 덜 받는 것 같은데, 예, 나는 좀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벌써 타락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돈 욕심으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오늘 설교 듣는 분 가운데 방송을 듣다가 있다면요, 빨리 돌아서세요. 나가서 돈 벌어. 나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전도사 목사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예, 자기 은사가 아니야. 그거는 나가서 돈 벌어. 그냥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예, 진짜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제 딱 교회 내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부서를 딱 있으면서도 어느 부서가 예산이 제일 많은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았어. 예, 누가 또 돈을 딱 그냥 쥐어서 흔들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은 정말, 이거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은 또 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잘못된 동기 혹은 명예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데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장로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못된 동기에서 나타나는 열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칠 뿐이에요. 예, 저는 이런 얘기하면 꼭 제가 가끔 이런 그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이제 막 결혼하는 신부, 요즘에 결혼도 잘 못해, 그죠?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결혼이 얼마나 많이 미뤄졌는지 몰라. 저에게 주례 부탁한 분들도 뭐 미뤄진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anyway, 보통 결혼하는 신부가, 여러분, 관심이 반지나 폐물에 있을까요? 신랑에 있을까요? 어느 쪽에 있어야 하나요? 물어보는 만한 질문이야,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부가 내가 얼마나 큰 반지를 받고 얼마나 많은 폐물을 받는가, 만약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여자지.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바꿔서, 결혼을 하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올 때 아파트를 가지고 오나 자동차를 가지고 오나, 만약에 이걸 쳐다보고 있다면, 열쇠 몇 개 들고 오나,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기는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섬긴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인정받아서 내 양을 치라, 목양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놀라운 특권이죠. 이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지 않는 놀라운 사명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얼마 받느냐 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숫자로 따진다고.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왜 포도원에 포도원 비유가 있지, 여러분. 일은 아침에 나가서 일한 사람, 또 오후 늦게 가서 데려온 사람, 뭐 이런 비유 알잖아. 근데 다 끝날 때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가지고, 마지막에 먼저 온 애가 삐졌잖아. 아침부터, 나는 아침부터 했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면 난 더 받아야지. 이건 뭐예요? 돈으로 자기를, 어떤 그 물질로 자기의 섬김을 평가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한 데나리온, 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주인님하고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 이거예요. 너는 지금 들어서 조금밖에 못 있었지, 나는 주인님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는 그분과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얼마를 받는 것, 그 보상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 주기로 한 겁니까? 앞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나에게 이만한 재산을 주고 이만한 직책을 주고 나에게 내 자손들이 내 아이들이 전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약속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냐고. 아니잖아. 그냥 주님이 좋았잖아. 주님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가 된 거,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날마다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하고 내가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가슴을 알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냥요? 여러분, 뭐가 안 되면 어때?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으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나 오늘 오래 할지도 몰라요. 이제 2절 했네. 죄송한데 어떡하죠? 빨리 가볼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 읽으면 너무 쉬운 얘기죠. 너무 아름답죠. 너무 정말 덕스러운 이야기지. 주장하는 자세를 같이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참 힘들어, 여러분. 근데 힘들다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주님이 보인 리더십은,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죠. 크리스천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내 삶으로 친히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신 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지도력은 희생에서 나와요. 영적 지도력은요, 내가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내가 음성을 듣고 무슨 기적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야. 참된 영적 지도력은 희생과 섬김에서 나와요.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섬기는 종이 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전서에서 마지막 이 장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지 몰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 근데 약물의 본이 되래요. 절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래요. 그런데 실제로 교계를 보면 가끔 주장하는 자세로 어떤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성도님들을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공갈과 협박을 하는 이단들, 그런 건 너무 많죠. 자기가 기도 좀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영적 노예로 삼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신앙은 갈수록 겸손해지고, 신앙은 갈수록 작아지고, 신앙은 갈수록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그거잖아요. 크리스천 리더십, 너희 그렇게 살아.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 주님이 언제 큰 소리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군림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 오히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5절과 6절 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참 뭐 어려운 얘기 또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이번에는 이제 젊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꼭 나이로 젊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젊은 자라고 속칭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잘 들으래요. 어떡하래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래. 지도자에게 순종하래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권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한다는 말은 참 중요하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권위 아래 두셨거든.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아래 두셨다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권위가, 위임 권위가 있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무슨 뭐 시험 봐가지고 된 겁니까? 라이센스 따가지고 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권위가 계셨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 그렇게 부모님 품에서 크다가 어느 날 내가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가니까 거기에 권위가 또 있어.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있어.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의 권위자로 딱 서 있더라고. 그러면 그날부터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앞으로 가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공부하자면 하는 거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어느 분야 어느 동네에도 권위가 없는 곳은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지식 정도에 상관없이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도 나를 통해서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지. 가정은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권위를 얼마나 부정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권위에 반항하고. 지금 요즘에 우리 정말 잘 보잖아. 정말 미국 사람들 말 안 듣잖아. 미국 살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마스크 쓰려면 쓰면 되지. 뭐 그게 큰일이야.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또 롤백이 됐어요. 다시 세컨드 락다운이 됐어. 정말 안타깝죠.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서 겨우 좀 이제 다시 조금이라도 어떻게 회복을 좀 해보려고 겨우 기지개 트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닫아버렸잖아, 우리요. 한 주일을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뭐 정말 몇 사람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예배 한 번 드리고 다시 닫아버렸어. 왜? 나라에서 닫으라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왜 닫으라고 했냐고. 이유가 있겠지. 우리 거기까지 다 몰라. 그렇지만 닫으라고 하니까 주지사가, 시장이 닫으라고 하니까 그냥 권위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교계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도 모든 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다고 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해서 뭐 문을 닫았네 열었네 뭐 그러니까 나는 안 닫네 뭐 어느 미국 교회가 또 그런 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하여튼 우리는 안 닫는다 뭐 이러는 교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아니야. 순복하라잖아.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워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것. 꼭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어. 여러분, 그럼 세상 모든 남편은 아내보다 다 똑똑합니까? 아내보다 다 잘났습니까? 아내보다 다 괜찮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여자들이 보면 남자들 정말 병신 같잖아. 그렇게 웃으면 진짜가 되는데 진짜예요, 사실은요. 그게 사실이잖아. 남편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다 보면 정말 무슨 남자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 무슨 남자가 이렇게 철이 없노, 무슨 남자가 이렇게 결단력도 없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 그 상관없어. 근데 세워놨다고, 여러분. 우리 뭐 부교육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부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뭐 내가 그분들보다 제가 뭐 똑똑해서 지금 뭐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다니까. 예. 저분들은 막 히브리어 막 이런 거 막 해. 예. 나는 못해요. 알파벳을 모르는데 뭐.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이야, 쉽게 말하면요. 저는 뭐 인터넷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무슨 뭐 SNS나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해. 잘 몰라. 근데 뭐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댓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잖아. 뭐, 예? 뭐 뉴스 보면 뭐 연예인들이 뭐 또 뭐 하죠. 무슨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나 뭘 한다나. 그러면 거기서 뭐 좋아요, 싫어요, 뭐 죽여요, 살려요, 막 그런 거 막 또 막 한다며. 예.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 팬이라는, 예, 아름다운 미명 아래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 전에 우리 왜 코로나 사태가 막 있을 때 뭐 대한항공 직원이 뭐 LA 한인타운에 뭐 식당 어디를 갔다 오고 뭐 마켓을 갔다 오고 해서 막 그게 카톡으로 막 돈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그거 나중에 다 가짜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 어떤 아줌마가 한 거라며. 예, 그 방송 신문사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찾았어요, 그 여자. 예,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 아줌마하고 직접 뭐 찾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뭐 끝까지 발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도 한 건 한 거지 뭐. 끝까지 추적을 해보니까 그 여자가 딱 나왔어. 라크레사타 사는 아줌마라는데. 내 기억에 그래. 그거 왜 그러고 앉았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냐고. 권위에 뭔가 불만이 많은 거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걸 튀어나오는 거야. 그 성경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록 잘못된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스크 안 쓰고 싶어, 그래도 쓰라면 써. 그냥요, 써줘. 까짓 거. 나는 안 써도 돼. 그냥 알았어. 건강해. 예, 좋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써줄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성숙한 사람이잖아. 나 안 해도 되지만, 예,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에티켓 아닙니까? 근데 뭐 나만 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반항할 필요, 이거 다 죄성이야, 죄성.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뭐 끝나거나 막 댓글이 오나 나도 I don't know. 뭐 하려면 하고 그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고 순복하라요.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래.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고 순복한데 기다리라는 말은 답답한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대잖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올라가서 잡은 거는요, 허상일 수가 있어. 모래성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 제가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 섣불리 나가지 마라. 섣불리 나가지 마라. 다 잘 돼야 되잖아. 다 나가서 사역하고 싶고 나가서 그냥 열심히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 다 있어. 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버텨야 돼. 잘못 나가면요, 이건 정말 큰일이야. 돌아올 수도 없어, 여러분. 근데 그걸 못 참아. 왜? 그만큼 순복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면 나간 것만큼 손해, 나간 것보다 더 손해예요, 오히려. 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예, 그리하면, 예, 아까 이건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죠. 예, 그렇게 약물의 본이 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 면류관을 주시겠다, 지금 그거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시들지 않는다니까 좋은 것 같아. 예, 좋은 거예요. 뭔지. 7절. 예. 7절은 뭐예요? 아까 우리 젊은 자들 있잖아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면,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예, 그렇게 하는데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이게 순복이 안 돼. 겸손이 안 돼. 속이 상해. 맡기래. 주님이 돌봐주신다잖아.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을 순복하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다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맡기면 돌봐주신다잖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 예,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맡아서 알아서 해 주신다, 그거잖아, 여러분. 예.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요즘 사람들의 제일 화두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그냥 만나면 그 얘기야. 예.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분명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뭐 이러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비즈니스는 어떤 모양으로 달라질 것인가. 예, 정말 아이들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갈 수 없을지, 앞으로 간다면 또 어떻게 갈지, 예, 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우리가 다시 모인다고 해도 과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올 것인가? 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많은 정말 그 학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마디씩 자기 생각들을 다 해.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앞으로 저는 사실 제일 가슴이 무거운 게요. 어른들은 그래도 나아. 어른들은요.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 우리는 그래도 뭐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뭐 설교도 좀 듣고 복음방송도 듣고 뭐 책도 보고 성경도 가끔 펼치고 해. 묵상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잘하지만, 근데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심겨지지가 않았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다음 세대, 이게 오래가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아이들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패러다임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 우리 사역자들과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 방향을 정말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결론이라고 얘기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 그랬더니 뭐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썼다고 그러고 신방 가서 다 써먹었다니까, 전도사님 거를 내가 쓰는 걸로 하자고. 뭐 아무 거면 어때, 다 주님 건데.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건 그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의 미래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유명한 학자도 알지 못해요. 어떤 연구기관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설사 안다고 하자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요. 알았어, 알면 so what, 어떡할 거야? 내가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걱정 왜 네가 하니? 마치 어린아이가 앞으로 내가 정말 이 다음에 직장은 어떻게 가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러고 앉았으면 내가 앞으로 정말 직장은 어딜 가서 잡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앞으로 정말 집은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야?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녀가 이런 걱정하고 있다는 거 웃기는 거지, 여러분. 그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걱정이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요, 맡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맡기라고. 왜?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 걱정을 오지도 않은 걸 미리 땡겨다가 내가 앉아서 지금 염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금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그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랬잖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돌봐주시라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지금요 목말라 있어요. 사람들과의 어떤 터치,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펠로우십에 다 목말라 있어. 우리도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왜 BBS 그 패키지 픽업하러 잠깐 차 타고 드라이브스루 지나갔는데도 그냥 환호하면서 그 뜨거운 날씨 그 땡 뺏어서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땀 뻘뻘 흘리면서도. 왜? 그 만남이 그립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이웃을 위해서 뭐 하라고? 관심을 갖고 전화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하라고. 예.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야. 꼭 가서 섬기면 발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요, 해줄 수 있잖아. 여러분, 관심 갖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전화해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달라고,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 잠깐씩 기도해줘. 여러분, 예, 우리 어르신들,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지금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도 못 드리세요. 예.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지. 또 인터넷이 있어야지 집에. 그런 어르신도 있어요. 지금 몇 달째 지금 정말 교회를 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우리 안에는 많이 계시다고. 그런 분들 전화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이거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정리를 했어요.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I don't know. 몰라. 근데 나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 예.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12장 3절인데 왜 12가 붙었는지 모르겠어. 12장만 나왔네. anyway, 그건 잊어버리시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조금 길긴 한데요, 예,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들풀도, 여러분 공중 나는 새는 아버지가 아니야. 피조물이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누가 더 가깝냐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잖아.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대잖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불안해.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장 내가 일을 할 수 없고 아이들 학교를 갈 수 없고 지금 어디를 뭐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예. 참 이상한 일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교 전에 들었는데요. 예. 요즘에 자동차를 살 수가 없다네. 사고 싶어도. 코로나 이후로 공장이 다 닫아가지고 차를 안 만들었다네. 예. 그래서 살라 그러면 있으면 굉장히 비싸고요. 아직도 내년도 새 모델이 아직 안 나와서 아주 지금 그런 시기래요. 예. 뭐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지만 맡기자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나 조금 더 해도 되죠. 오늘 끝내려고 그냥요. 뭐 오늘 어차피 성도님들은 뭐 어차피 난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다 아멘인 줄 믿고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와서 예.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근신 정신 똑바로 세주라는 거지. 정신요. 예.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지금 것 같은데 진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한 것보다 정말 가슴 절절한 이야기야. 이거는요. 왜? 본인이 그렇게 근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정말 사단에게 당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 여러분 아세요? 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장담을 했잖아. 예, 하나님 주님 앞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가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예. 그날 밤을 못 넘기네. 새벽 딱 올 때 얼마나 울었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뭐 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야. 안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말고 깨서 기도하려는데 가면 졸고 그러다가 결국 한 게 뭐야? 칼 뽑아가지고 괜히 남의 종 말고 귀만 잘랐잖아. 예, 주님 또 그 수습하느라고 얼른 귀 붙여주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고요. 왜 주님 바쁘게 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가 실수한 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했는데 사단 찾아왔잖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냥 중매해 주셔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막 에덴 동산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싹 나타나잖아요. 제일 좋을 때 와가지고 하와 넘어지고 아담 넘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말 정신 허리띠를 바짝 졸려매고.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려워하진 마세요. 지금 이 시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자가 없어요.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막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잖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잖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세상을 다 알아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너도 이렇게 해봐. 나 기도하니까 되던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되던데,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잘하니까 이길 수 있던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던데, 이런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0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조금만, 5분만. 10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예, 우리를 불러서 어딜 가요?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우리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진짜 갈 그곳이 있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다 같이 잠깐 고난. 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부분에 아주 좋은 말이 나오죠. 잠깐 고난. 예, 고난은 잠깐이야. 긴 것 같죠. 지금 벌써 코로나 6개월째예요. 5개월이면 6개월입니까? 예. 6개월이니까 5개월 됐는데 길어. 정말 길어. 근데 잠깐이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잖아. 아멘.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고난의 기간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굳게 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한 자리에 드려서 모이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멀리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흔들수록 알고 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상 주신대잖아. 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주신대잖아.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서요, 잘했다. 여러분, 꼭 힘들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모든 세상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어려운 시절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님들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 좀 어렵죠. 이 어려운 시기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써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베드로서를 마치면서 전서를 마칩니다. 나중에 또 후사할 텐데 우리 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수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지. 당연한 거죠. 좀 힘든 성도님들 있는 거 알아요. 우세요. 엎드리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찬양할 거예요.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잠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은혜임을 하는 거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버지 주 은혜 내게 있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후렴만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울려 퍼진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실제 경험을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실수가 있었던 베드로가 앞으로 그 신앙을 이어나갈, 고난을 받고 앞으로도 성장할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는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도자의 덕목을 여러 가지 주었는데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포커스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도자로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본이 되어줌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있는 가족에게, 내 사회생활에, 내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그 지도자가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올라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라고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믿는 자의 할 일이요, 베드로와 같이 실수가 많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인도하심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퍼펙트한 샘플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닮으면 오늘 말씀에서 주신 그 지도자의 모습, 자원함으로 목양을 하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조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면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양무리를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양에 온전한 마음을 쏟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원리를 닮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대가를 원치 않는, 그러나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러한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십 위에서 기도합시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의 공동체를 겸손히 잘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순복하고 함께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삶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잊지 않고 돌보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겨 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아버지, 창금 살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에서 진히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바치고 아버지 살려주신 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겸손의 도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교만한 것,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고함,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 꺾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아버지 순전한 주의 종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시는 아버지 영적인 치유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순종하며 존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것에서 아버지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주의 맡겨진 사역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무릎 꿇는 종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종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종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세워진 이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 섬김의 귀한 공동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저희들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예배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지만 저희들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낮고 찬한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임을 알면서도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 오늘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높아지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저희의 교만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깎아 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위 자리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지혜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고난의 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짧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시간 좀 지났는데요,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냥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확 줄이면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물질로 평가받고 돈으로 보상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같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베드로전서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그 책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정말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흔들릴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로와 보상과 승리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말부터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나누진 못해도 우리 자녀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때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의 하나의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